예, 사실은 이 교회 시대의 역사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미 또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으니까 듣지만 아마 그냥 교회 다니시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마 정말 거의 기절할 정도실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뭐 이미 이 분야에서 30년을 지내면서 이제 성경으로 그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이제 훈련을 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하다 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야 정말 300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드디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승리했어 하면서 막 콘스탄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아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누룩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다음에 새들, 예수님께서 새들이 뭔지 다 얘기했잖아요. 새들이 날아오는 걸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마귀들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봐도,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들을 안 배운 거예요. 그게 지금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적 진리 또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세대주의는 성경 해석 원칙이거든요. 문자적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그 다음에 대상자를 정확하게 셋으로 나누어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1조 문제도 아무 문제도 없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할 때의 얘기구나. 그렇죠? 뭐 할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대상자를 구분해 보면은 아 하나님은 그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구나. 여기서 얻은 교훈을 얻으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식 같은 게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것뿐이지. 그러면 먹으면 몸에 나쁜 그 이 뭐 가재나 뭐 새우나 이런 거는 왜 이제는 먹어도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한해서는 거룩하고 구분된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요거는 이제 짧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9번은 사실은 그냥 참고용입니다. 일곱 교회를 이스라엘 역사와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정도입니다. 자, 일곱 교회와 이스라엘 왕국의 비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비교 설명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참조하라는 뜻이죠. 첫째, 에베소 새로 시작된 왕국이 성장하는 시기로 솔로몬의 통치가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음과 매치된다. 서머나 르호보암 시리하에 급격하게 겪게 되는 쇠락, 솔로몬과 더불어 시작된 최초의 희망찬 모습과 너무나 대조됨. 그래서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왕국이 쪼개지는 상황이죠. 세 번째, 버가모는 산당들과 배교한 종교의식이 참된 경배를 대체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치리아에 놓임. 이때에 우상 숭배하던 시절. 네 번째, 두아디랴. 남자가 왕좌에 앉아 있으나 악한 여자가 권력을 휘두름. 이것이 이세벨의 권력 휘두르는 것과 매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시기. 4대, 육신적인 그릇들을 통한 보잘것없는 부흥.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껍데기만 남아있었죠. 그래서 질투 많은 예후의 통치 시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요거 이제 부흥식인데 이스라엘에서도 선한 왕이라고 아주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아인데요.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영적 사역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루심.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기 중에 하나죠.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통치 시기, 개혁이 이루어졌던 시기고요. 라오디게아, 부패와 파산, 므낫세와 시드키야 치리아의 궁극적인 몰락. 최악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오죠. 두 번째는 일곱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의 비교. 자, 이거는 여태까지 첫 번째는 왕국과 비교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족과 비교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역사를 이 일곱 교회를 통해 더욱 넓게 쇠퇴하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첫째,
에베소 교회는 이스라엘이 주님과 약혼함. 그래서 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첫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잊었다는 얘기서 첫사랑 얘기를 하나님께서도 하시죠. 서머나 광야 시대의 방황 민수기, 버가모 광야 시기의 불신으로 인해 약속의 땅의 정복과 가나안 민족의 정복들에 있어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함. 아시다시피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죠. 모조리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놨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게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하게 된 계기가 됐었잖아요. 처음에는 속았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족이 와가지고 속였죠. 두 아들이야 왕들의 시대 열왕기 상하, 4대 시대 이스라엘 왕국의 몰락 역대기 상하, 빌라델피아 유다의 선한 왕들, 아까 얘기했던 요시아라든가 히스기야 같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유다 왕국의 몰락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민족이나 왕국이나 하여간 이스라엘과 교회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도 이스라엘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는 영적인 유대인이란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 일리가 있을 정도지, 그렇다 이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그대로 1차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나에게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일 우리가 자주 사용할 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 복음 전할 때 많이 이제 응용을 해서 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분께서 이제 함께 식사 다시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 문맥을 보면은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의향이 아니라 배교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배교한 교회에 대한 얘기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해석은 해석대로 올바르게 한 다음에 이것을 spiritual application,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너는 부르짖을지어다. 내가 네가 말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겠고 하면서 그런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구절에 나오는 거 하는데 그 구절을 읽을 때 내 마음에 확 와닿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내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적용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객관적인 팩트로 인터프리테이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7교회를 통해 살펴본 오늘날의 교회 오류, 이거는 정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쭉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구나. 오늘날도 아직도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3가지 오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나 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오류는 뭐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침례에 의한 중생,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른 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도 사도행전에 입각해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심각한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두 번째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끝났어. 그러면서 뭐예요? 죄를 쉽게 짓는 거야. 왜? 이거 다 용서된 거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거야. 해서 이런 거를 율법 무용론이라 그래요. 율법이 필요 없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좋게 쓰면은 필요하다고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데 나 지옥 안 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했어. 내 미래의 죄도 다 사해졌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실컷 죄 져도 이거 다 용서된 죄야.
마음껏 죄져도 돼. 이렇게 몰고 가면 근데 그런 사람이 바울이 뭐예요? 성경의 로마서 3장에 6장에 보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하면서 제 마음대로 지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오늘날 일부 특히 그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그냥 구원파 일부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뭐 어떤 구원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구원파 목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소위 말하면 불륜을 저지른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용서된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막 야, 이 사람이 지금 부인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 구원받은 거 맞아요? 부인이 의심을 하는 거야. 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마음껏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 사람 말. 이건 뭐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제가 아는 분이 카톨릭 신자였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했더니 딱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야, 너도 구원받았냐? 그러더래.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럼 너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받은 거 알지? 아, 그렇다. 그럼 오늘 어떻게 어디 가자 그러니까 그 청량리 성매매 집에 가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지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모든 죄가 다 미래까지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근데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때 처음 듣고 야, 율법 무용론자는 이게 또 다른 누룩으로 심각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변호자이신 주님께서 중재를 서서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돼 있는 거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 아니라 그러면서 로마 3장에도 로마서 6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예전부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오류고요. 세 번째 오류는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이거 뭐냐? 그래,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공짜로 값없이 구원 받았어.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 그럼 뭐야?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 지금부터는. 요렇게 나가는 게 또. 우리는 예전에는 율법이고 뭐고 양심이고 뭐고 그냥 우리 막 살았잖아. 그냥 되는 대로. 근데 이제 예수님 믿었어. 구원 받았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래가지고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오류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주의라 그래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 잘못된 구원론. 그 다음에 율법이 아무짝에도 우리 삶에 소용없다.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는 율법 무용론. 그 다음에 아주 교묘하게 그래 은혜 구원은 거저 받은 건 맞아. 선물이야.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생각할 때는요. 3번은 이건 참 정말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율법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름 되면 그분 명예에 먹칠할까 봐 제가 이름 안 되고요. 이분이 은퇴하면서 사람들에게 젊은 청년들 앞에서 앉혀놓고 여러분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 율법이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진다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얘기했지. 수동태죠.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 죽은 자가 어떻게 지켜요? 로마서 7장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나 율법 지켜 죽었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근데 아직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 이제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결교, 순복음을 포함해서 이 소위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 쪽에 많아요. 신앙이 미묘한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 맞지만 그 다음에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지. 우리가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 여러분이 줄쳐서 이런 오류가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발견되는구나.
자, 에베소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 잘못인데 그게 아직도 우리 이 시대에 매일매일 삶에서 봅니다. 거짓 사도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 은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예. 그냥 우리 지금 독립심리교회 목회자 중에서도요, 과거에 은사주의 출신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야, 나 30년 동안 30억 마리 쫓았어. 30억 마리. 누구요? 귀신 30억 마리 쫓아냈대. 그가 웃지만 그분은 그 당시에 그걸로 유명한 거예요. 그냥 가면 그냥 딱 이마 하나 딱 때리면 쓰러지고 딱 때렸으면 10만 마리 막 이러고. 와, 그분은 이제 뭐 독립침례교회 이제 참 킹잼 성경 믿는 목사님이 되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만 자신이 과거 했던 짓을 얘기를 하면요, 표적 은사가 있다는 게, 표적 은사가 있기는요, 그럼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서 아니에요. 그냥 손만 얹으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주간자실 돌아다니면서 있으면은 가서 빨리 손을 얹어서 빨리 낫게 해야지. 무슨 기도해서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표적은 그냥 손만 얹으면 낫는다 그랬어. 자, 이런 거짓.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명령, 직서, 칙령들을 더할 수 있다는 사도적 권위를 주장한 자들. 뭐 속사서 운동도 있고요, 자기가 사도를 계승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사도를 계승하신 분이야 막 이러면 그거를 또 좋아하고 믿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자신들의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면서 사도적 개성을 주장한 자들도 아직도 이단들 중에는 많습니다. 이런 말일수록 더 잘 속아 넘어가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사랑이 없는 수고. 요게 이제 종교적 열심. 그러니까 초반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짐이 되는 거야. 막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왜 이거 안 하면 주님이 뭘 벌 줄까봐 이게 무서워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옳은 일들을 옳은 방식으로 행하는 근본주의 그룹에 속하나 죽어 있는 정통 교회들은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강조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마음은 없다. 자, 한번 요건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대조적으로 딱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야, 여기 한 얼마 길게 못 있고 짧게 있다가 박해를 받아서 이제 피신해서 떠나갔는데, 야, 갓 구원받은 새로운 신생 교회가 이게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할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굉장히 건전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우리의 기도들에 너희를 언급하며 너희 모두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자 보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니라. 증거가 확실해. 너희를 택하지 않고서야 너희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확실하게 간증으로 보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로 갑니다. 계시록 2장으로 가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달라요. 조금 뭔가 달라. 요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계시록 2장 1절에 가면은, 계시록 2장 1절, 예수님께서 칭찬을 일단 하십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나? 2절, 내가 너의 행위들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아노라. 또 자신들이 사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을 얹으면 바로 나야 되는데 손을 얹어도 안 나오면 그건 가짜죠.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찾아냈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참고 인내하였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낙담하지 아니하였도다.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이 다소 있나니 네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린 까닭이라.
자, 그러면 아까 2절에 보시면은 행위, 수고, 인내.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도 행위, 수고, 인내.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그냥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 그냥 수고가 아니고 사랑의 수고, 그냥 인내가 아니고 소망의 인내. 앞부분에 있는 건 다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담겨 있는 건데 이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껍데기로 종교 행위들만 남아버린 메마른 종교 행위. 그렇죠? 여전히 전도지는 나눠주고 있어. 근데 그냥 뭐 이게 의무야. 나 그냥 나눠주는 거야. 저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음은 어디로 갔어. 그냥 하는 거야. 나 하루에 10장씩 하기로 했어 원래. 이 예를 들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돼버린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burn 타오르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에 관해서 쫙 풀어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타오르지 않더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마음의 감동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말을 알겠죠? 자, 두 번째 다시 교재로 갑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 세 번째는 니골라당의 행위들. 이것은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목사님, 장로님, 그다음에 뭐 집사님, 권사님, 뭐 권찰님 뭐 해가지고 그 무슨 계급처럼 착각하는 것 전혀 아니죠. 예, 다 형제자매들이죠. 예,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로 계급이 구분된 제도가 거의 모든 교단에 존재함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이 당신은 그냥 집사고 계급이 높잖아. 난 평신도니까 그냥 한 대 피울게. 탁 피우. 그랬더니 또 집사쯤 되면 이건 초월해야 돼. 맥주 한 잔 쫙 마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는 그 호프집에 간 이유가 하도 이제 그 뭐죠? 그 안주 중에 골뱅인가 꼼장어가 그게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좋아하니까 골뱅이, 꼼장 이런 거는 이제 맥주집에 안주로 나오는데 그걸 먹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이제 야 우리 목사 그게 말이 되는 거냐 했더니 뭐 또 막 사람들 다 있는데 교회 그 비리 막 이런 거를 큰 소리로 떠드는데 민망해가지고 우리는 먹다가 나가자 빨리. 자, 그다음에 높은 지체들에게 낮은 지체들이 종속되도록 만드는 성직자 제도. 카톨릭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그 비숍이야, 비숍. 감독이라 그러는데 카톨릭에서는 이걸 주교로 번역해, 주교. 근데 대주교가 있어, 아르치비숍. 그럼 예수님은 감독인데 이 사람들은 대감독이 있어. 그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톨릭 주교님들이 계셔.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지역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높이려는 목사의 권위에 대한 교리. 아직도 개신교에서도 이거 가운 입고 나오는 목사님들 계시죠. 찬양대도 그렇고 이게 다 소위 말하면 계급을 만들려고 하는 누룩들인데 그 누룩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예.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 발견되는 오늘날의 오유. 자, 서머나 교회에서는 어떤 거짓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유대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것은 영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영적인 얘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여기 나와요. 율법주의. 교회가 유대 민족에게만 주어진 율법 중 그 어느 것이라도 추구한다면 이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아 너하고 나하고 요거 이렇게 약속하자 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그거를 개신교에서 왜 갑자기 11조는 왜 갑자기 나오고 안식일은 왜 갑자기 나오고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 사용하신 그 약조를 왜 이스라엘도 아닌 내가 가져다가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안식교, 음식 관련 법들을 지키는 이것도 있죠. 뭐 먹고 뭘 먹지 말라. 그다음에 의식법과 도덕법을 분류하여 도덕법을 주장하려는 자들.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브리티시 이스라엘주의. 이건 뭐냐? 이것도 이상한 종교인데요. 이거 뭐냐면 이들은 북왕국 10지파가 영국으로 이주하였다가 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이어 앵글로색손 민족이 신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열 왕국이 미리 아시리아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열 왕국에 대한 소식이 성경에 별 얘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열 왕국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영국 민족의 조상이라고 또 어디서 들러붙어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브리티시 이스라엘주라고 하고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만든 범세계 하나님의 교회, 정체성 운동, 반유대적인 극우 정치 단체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것을 정확하게 잘 구분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를 자꾸만 섞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닉 주라는 걸 왜 이름을 붙여요? 유대인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무슨 메시아닉 주는 왜 붙여? 그걸 전혀 성경에 대해서 뭐 메시아닉 주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몰라요. 이건 개개인이 마음의 문제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은 못하지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왜? 주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주, 유대인, 이방인. 구원받으면 이방인, 유대인 없어. 다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 그런데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그런 건 없어요. 용어 자체가 지금 성경적으로 어울리지가 않아. 자, 그다음에 왕국신학. 많은 개신교자들은 신약교회가 구약교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땅을 점령하라는 약속과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모든 개혁교회들, 모든 진정한 장로교회들, 모든 칼빈주의 교회들,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옛날에 미션이라고 하는 뭐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느 지역에 가서 만약에 복음을 전파해서 예배당을 세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 대교구 그러면은 가톨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울은 가톨릭의 영토예요. 서울 대교구. 그러니까 이게 국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개신교 쪽은 어떻게 하느냐? 그 유명한 이 누구죠?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이 카톨릭의 카톨릭 아주 카톨릭을 체계를 딱 잡아놓은 사람이 쓴 책이 The City of God. 보통 신국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신국이라고도 번역도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 제도고 뭐를 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흉내낸 사람이 칼빈이야.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의 시장이면서 제네바의 목사이면서 제네바에 있는 시민은 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그냥 국가교회처럼 돼가지고 또 설교하다가 저기 청년 나와.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줘라. 저기 엉덩이 저 곤장 석대, 곤장 석대. 예를 들면 설교하다가 떠들잖아요. 나오셔. 바로 징계박.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나? 이가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막 이래가지고 또 운동하고 성시화 운동이라는 거 있죠. 뭐 울산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 울산시장이 장로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대. 뭐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요? 그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성시화 운동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이단적 교리적 여기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로마 하나님의 도성, 제네바 하나님의 거. 그러면 서울시도 하나님께 바칩시다 우리 열성군자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94페이지에 상당수의 은사주의 교회들, 지배신학, 도미니언 티올로지라고 가르치는 자들, 하여간 뭐 이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다들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국가교회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착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제사장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에베소서에 베드로전서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안에 구약시대 레위 지파 같은 성별된 집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모든 교단은 거짓 유대인들로 간주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이 사람들은 사제라 그러죠. 사제.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사제와 함께 하면서 막 주고받으면서 막 사제라고 하는 계급이 특별 계급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죠. 러시아 정교회나 감독 성공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 루터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 제도를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은사주의. 모든 신유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자기들 것으로 주장한다. 성경에서 치유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준 은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서 표적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할례를 포함해서 안식일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내가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면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겼으니까 꼭 기도해줘.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의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파란 옷을 입고 나오면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축하해줘. 뭐 제일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야구 선수들이 투수와 포수 사이에 사인을 주고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포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두 번 하면 직구로 던져라. 그다음에 주먹을 폈다 하다 두 번 하고 오른쪽 색깔을 하면은 오른쪽 다시 말해서 이쪽에 인코스로 던져라. 뭐 아웃코스로 던져라. 이게 지금 포수하고 투수하고 사이에 사인으로 주고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그 팀의 사인이지.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요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아 타이거즈다. 1위잖아요. 이번에 이제 뭐 1등 하고 있는 팀인가 본데 그럼 기아 타이거즈 투수하고 포수 사이에서 주고받는 사인이 뭐 다른 팀 예를 들면 LG 트윈스 거기서는 다를 거 아니에요. 또 사인이. 그러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사인이 여기 나와 있는 치유, 표적, 방언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거기다가 내가 신경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모든 형통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자기들의 것으로 주장한다. 자, 만사형통 신학이라는 게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돼야 된다.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어떤 분이 킹제임 성경 진영으로 왔는데 남편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분명하게 여기는 유월절이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유월절 이후에 이스터 때 처형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터가 유월절은 아니잖아요. 유월절 후에 있었던 건데 그럼 보니까 순서가 안 맞는 거야. 왜 이스터를 유월절이라고 해석을 하지? 무교절, 소위 말하는 무교절이 끝났으면 이미 유월절도 끝난 건데 무교절 뒤에 이스터 때, 이스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부활절이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단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활절로 하든지 그냥 이교도의 이름처럼 이스터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유월절로 고쳐놨단 말이야. 성경을 패스오버로 뜯어 고쳐놨잖아요. 그럼 순서가 반대잖아. 이게 무교절이 다음에 유월절 아닌데? 막 이제 고민한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공학도니까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성경이 모순이야. 근데 어느 날 킹제임 성경이 나온 책방에서 이렇게 종로서적에서 보니까 유월절이 아니고 이스터라고 딱 번역이 되는 거야. 야 이게 제대로 된 성경 나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 해가 알아서 해서 이분이 킹제임 성경으로 돌아오고서 이제 결정을 마음에 내렸는데 부인이 요지무동이야. 그냥 거기서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지내고 거기서 장로를 하고 대접을 받고 있는데 뭐 어딜 가냐고 말이야. 어딜 가냐고. 근데 이분이 큰 사업을 하다가 그 당시에 마침 쫄딱 망했어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차고 팔고 다 팔고 뭐 해가 조그만 그 전셋집 하나 하고 그 뭐 300만 원짜리인가 뭐 해가 중고차 하나 프라이드 하나 사가지고 이제 다 쫄딱 망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장로인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탁 주차 요원이 막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는 프라이드 못 들어갑니다. 나 장로야. 아이 프라이드는 하여간 안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열 받아가지고 야 여보 차 돌려. 저 킹제임 성경 쓰는 대로 가. 승질나. 간증이 승질이 나가지고 이따위 고해가 있어. 그래가지고 왔대. 그래서 참 하나님도 신기한 방법으로 재밌죠. 또 어떤 분은 목사야 목사. 장로교 목사인데 킹제임 성경에 눈을 떴어. 기뻐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 여전도사 출신의 부인이 막 요지무동이네. 그냥 장로교에 뼈를 묻어야지 막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냥 또 난리를 법석해가지고 그 성경대로 해보자고 하면 성경을 아무리 펼쳐도 막 쳐다도 안 보고 막 그 몇 번을 한 몇 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성질을 못 참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부인을 딱이라는데 후려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부인이 회개하면서 그랬대.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아닌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까지 성질을 내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남편이 읽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주석을 럭크만 주석을 읽다가 지금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겨자씨 이런 걸 다 배워버린 거야. 하더니 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로교 나와가지고 독립침례교회 만드신 분이 있어요. 어디 교회냐고는 얘기 안 할게. 이런 희한한 간증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참,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땅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 율법 잘 지키면, 너 율법 잘 지키면 내가 첫째 안전 보장, 이걸 시큐리티라 그래요. 도둑으로부터도 지켜주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도 지켜주고 하여간 안전하게 지켜줄게. 강도 도둑 걱정하지 마. 안전하게. 두 번째 풍요. 농사도 잘 되고 그냥 가축도 새끼도 잘 낳고 하여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세 번째 건강을 지켜줄게. 질병에 절대 안 걸리게 해줄게. 이게 3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이스라엘 3대 축복. 근데 이거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럼 하나님 제일 잘 믿은 바울은 왜 밤낮 아프고 밤낮 굶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밤낮 가난하게 지내기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만 읽으면 알 수 있죠. 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써 있다고요. 순복음교회 한 10년 다녔다가 오신 분이 왔어.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지나더니 간증.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알고 눈 뜨고 나서야 제가 순복음에서 잘 나왔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왜 거기서는 그냥 돈 잘 벌어야지 뭐 하여간 부자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데 복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구약은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도 되고 건강하고 안전해. 그럼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왜 교회 시대의 성도가 유대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자기 걸로 도둑질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냐고.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도 바울도 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복을 주실 수 있죠.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도 되고 부자가 잘못되냐? 아닙니다. 잘못된 거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낙의 뿌리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의 주인으로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 잘 써야지 지혜롭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넣지 정확하게 분별력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오늘날의 오유 발람의 교리. 이건 뭐냐? 세상에 있는 쾌락과 부도덕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적응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다음에 니골라주의는 뭐냐? 이거 평신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제도를 만드는 거 아까 나왔죠.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오늘날의 오류는 뭐냐? 기독교를 자처하는 거짓 종교들인데 여기에는 이제 여자 교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메리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안식교를 만들었고요. 메리 베이커 패터슨 글로버에디라고 하는 여자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큰 이단 종파들의 교주가 다 여자분들이 많으셔요. 신지주의 블라바츠키 여사, 이 여자를 따라서 성경 변개자인 웨스트코트하고 홀트가 성경을 다 변개시킨 거예요. 오늘날 그 개혁성경의 원조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여자를 교주로 섬기는 웨스코트하고 홀트라는 학자가 있죠. 그 다음에 현대 오순절 운동 에미 심플 맥퍼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저 미국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성경에 나오는 뭐 저기 뭡니까 유명한 여선지자도 있고 뭐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기본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자. 기존 교회들 내에서 발견되는 오늘 여성 목사, 감독, 집사들, 남녀로 구성된 회중들 앞에 설교하는 라디오, TV 여성 사역자들, 그다음에 남녀로 구성된 회중을 가르치는 여성 교사들. 그래서 저는 뭐 최재하실 목사님이나 김양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도 읽었고요. 또 훌륭하고 좋은 간증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 원칙대로 가자. 부도덕, 음행을 용납함, 간음을 용납함.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행, 간음 저지른 목사들이 다 교회에서 그대로 남아서 아직도 사역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예전에 삼일교회의 모 목사도 안 물러나고 뭐 아주 다 데리고 나가서 크게 교회 세웠죠. 그다음에 4대 교회 뿌리를 둔 오늘날의 오류, 거듭난 혹은 거룩한 삶이 없이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이게 소위 말하면 살았다고는 하나 죽어.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마음에는 생명이 없는, 자신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진리들에 대해 부주의한 무관심을 보임. 이거 뭐 꼭 그렇게 따져야 되겠어. 세례나 침례나 뭐 그게 그런 거 그냥 너무 따지지 말자고. 그게 뭐 핵심적인 신앙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 단어 자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장사 지낸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물에다가 지금 근데 물을 뿌리는 거는 이거는 씻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는 것처럼, 세례하고 죄 씻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특히 오늘날은 교리라는 얘기만 나오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툼. 그 골치 아프게 자꾸 교리 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해야지. 자꾸 교리 얘기하지 말자. 자,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발견되는 오늘날의 오류.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도 다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보이고 있지만, 첫 번째, 주님보다 사람들을 더 높임. 야, 이거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곳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를 자랑함. 우리가 부자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물질적인 부를 자랑하는 또 교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라오디게아 시대에서 지금 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면 이 대형 교회를 짓는 당위성을 역설하신 분이 저쪽에 어딥니까? 충영교회 옛 원로 목사라고 하신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최소 100억짜리 예배당을 하나 드리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장로들이 막 얼싸얼싸 하더니 그냥 막 저 강남 한복판에다 막 그냥 100억짜리 예배당. 그러더니 요즘은 그냥 막 뭐 인천이고 어디고 다 100억짜리야. 그냥 막 김포고 인천이고 다 기본적으로 100억이 훨씬 넘어. 그래서 하여간 인플레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물질적인 부를 자랑하는 거는 이 세상이죠. 돈이 최고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게 어떻게 교회가 거길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세 번째, 영적 소경.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말 맞다나. 눈은 있는데 네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한다. 지금 상태가, 예수님은 너 지금 엄청 가난해. 돈 주고 이거 사요. 너 지금 눈이 멀었어. 안약을 줄 테니까 안약 좀 가서 발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영적 소경을 갖다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겠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타협적인 태도, 미지근함. 이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 정말 이 뜨거운 교회가 소위 말하는 뭐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막 춤추고 막 움직이고 막 펄펄쩍 뛰고 막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거고요. 정말 마음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에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십자가에 관한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 쫙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뜨거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그 불이 아니고, 야, 요즘엔 내가 보기엔 냉랭하지 신앙이. 야, 이거 불을 어떻게 붙일까? 청계산 갑시다. 3시간만 부르지면 끝나. 3시간 하고 빈들에 마른 불같이 뭐 한 10번 부르고 수십 번 부르고 내려올 때 막 충만해 가가지고 왔는데 이틀 만에 뭐야? 이렇게 냉랭하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속에서 뜨겁게 해서 기쁨이 솟구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 이게 아니라 겉으로 이걸 스트레인지 파이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번제물, 아시다시피 바깥에 있는 지옥을 상징하는 번제물에서 그 불을 떠다가 안에 들어가서 그 이 향가루를 갖다 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리라고 해서 했는데, 그 불을 써야 돼요. 우리가 지옥의 죄를 심판하는 그 지옥 불을 상징하는 그 지옥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으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가지고 또 특히나 거기 보니까 문맥에서 술을 마셨는 것 같아.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누군가 해가,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이상한 불을 아무데나 가져다가 이상한 불을 거기다가 향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향단을 갖다 하나님 앞에 올렸으니, 지성소까지 올려놨으니 하나님을 거룩하면 어떻게 되세요? 두 사람도 즉사해버렸잖아요. 즉사. 그렇죠. 그 이상한 불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나도 가가지고 뭐 저 주여 한 100번만 외쳐봐 그냥 막 온몸이 달아오르고 그냥 왜 그런 방식으로 뭐라 해보려고 그러는,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뭐 저 경배와 찬양 한 30분 부르면 그냥 막 멍멍해, 그냥 막 와도 몸이 막 저절로. 그런 방식은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를 타오르게 해서 한 말씀을 읽고도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를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타협적인 태도, 미지근함,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2000년 교회사에 문제되는 것들은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지금 그대로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하면 지뢰밭이야. 그래서 교회사를 잘 공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할 때 저희도 지금 이제 이 정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정관의 필요성을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지만, 정관에 잘못하게 의존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아닌 어떤 제도화, 조직화, 효율은 있죠. 착착착착 교회가 움직이니까. 왔어? 야, 새로운 사람 오늘 2명 왔대. 그러면 그 뭡니까, 새신자반 출동 착 가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밥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고 뭐 책 짜주고 이렇게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건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초신자반 담당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럼 나는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우리 방문하셔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고 마음이 담겨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이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알아. 이거 우리도 어쩌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인이 당신 나 좋아해? 갑자기 물어봤어. 당근이지.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날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껏 이따위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럼 말로 신앙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죠. 그래서 교회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이렇게 요약해서 공부했지만 한번 다양한 책자가 있는데 너무 두껍고 그래서 정말 쉽지는 않고요. 그냥 최소한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전도 출판사에서 나오는 순리하는 교회인데 그게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의 그래도 아주 건전한 이 방향으로 형제회에서 나온,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읽을만 해요. 나머지 이제 뭐 사역을 한다든가 더 깊이 보려고 하는 사람은 피터 락만의 교회사도 거의 한 800페이지,
거의 뭐 그 정도 되고요. 밀러 거는 뭐 아시다시피 300페이지짜리가 6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래도 순례하는 교회 전도출판사 책이 그래도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축소된 거 피 흘린 발자취라고 성서침략에서 나온 거 있어요. 그건 한 150페이지 되나요? 한 120~13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건 아이가 이제 박해받는 이 순결한 교회의 노선을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조하셔도 되고, 그건 뭐 성서침략에서도 나오고 말씀보존학회에서도 나왔는데, 교회사도 우리가 정말 성경 다음으로 꼭 공부해야 될 과목 중에 하나다. 과거에 저도 딱 한 번 좀 한 학기 가르쳐 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우진 형제가 가르쳤죠. 예전에 가르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해가지고 녹음이 돼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제대로 가르치려면 분량이 너무 많고 그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요번에 했던 이 제임스 낙스 목사의 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약본이 아주 좀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 책이 제임스 낙스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커멘터리 주석에 요게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나 방대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주제별로 해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축약본으로 해서 냈어요. 근데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좀 주석을 달아서 좀 제대로 된 좀 긴 것도 필요한 것 같다.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2권을 썼어요. 그거는 한 뭐 300페이지 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근데 저희가 그 번역을 우선 급하니까 이거부터 해놓고 그거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도 보면 그 교회사 부분이 계시록 2장 3장 부분이 여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교회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나오면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주제별로 주로 봤지만 1장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이하고 단어 설명하고 의미 설명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년 안에 냈으면 좋겠는데,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또 계시록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이 아니고 27페이지 계시록의 어디입니까? 31페이지에 앞부분 우리가 챕터 1을 건너뛰었거든요. 챕터 1에 보면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제가 설교도 한 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5가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했는데, 무슨 복음이 왜 5가지나 되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잘 들어보시면 5가지 복음의 차이가 조금씩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첫째 부활과 그다음에 대환란을 계시록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두 교리를 총정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언제입니까? 6월 1일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아마 52페이지에 창세기와 계시록 비교, 요거를 성경 구절을 하나씩 보면서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 22장에 어떻게 그 수미상관, 다시 말하면 매치가 정확하게 돼요. 이 성경이 계시록을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빙빙 영원토록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짓고 하면 요한계시록 정말로는 교리적으로 또 주제별로는 한번 간략하게 살펴본 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일 날 오실 때 각자 하여간 이렇게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서 먹고, 그다음에 한 학기 지낸 소감 또는 뭐 간증 또 교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늘 매번 마지막 시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뭐 떡을 좀 사오시거나 아니면 뭐 바나나를 사오시거나 뭐 하여간 도너스를 사오시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뷔페식으로 펼쳐놓고선 조금씩 우리가 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학기 들었던 것에 대한 뭐 준비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느낀 게 있으면 소감 또는 간증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서로 자기 알아가는 서로 이렇게 좀 그동안 못했으니까 약간의 친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번 학기는 6월 1일 매달 6월 첫째 주가 종강 날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아직은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이제 이 성경 공부가 지금 람 목사님이 이제 내려놓고 나서 처음 이제 제가 한꺼번에 이제 두 과목을 이제 2시간을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하여간 문자라든지 그 성경 신학원에 대한 광고는 나중에 따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미 저희가 강의한 내용들은 그 신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동안 했던 과목들이 다 있어요. 교회사도 있고 뭐 복음전도도 있고 원문 비평학도 있고 세대주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성막론도 있고 천사론도 있고 마귀론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아마 그걸 좀 참조를 해서 자기가 관심 가는 과목들을 공부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